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아침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신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를 대표해서 새가족교육부 이총무이신 이필 주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명성교회를 44년 동안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사 더욱더 굳건한 교회로 바로 서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사역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또한 명성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 여정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일종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과 군 선교 사역 등 많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선교 사명의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C채널 등 국내외 선교지에서 힘써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께 건강과 가정,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이 살아나고 그 땅에 주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복음의 씨앗이 선교로 꼽히는 주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행사가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4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줄 믿고 한 절씩 교도 갖춘 후에 마지막 절 2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주의 성전을 차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우리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로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며 구원의 통로가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학생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여름에는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좋았던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계속해서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수련회 가고 봉사하고 많은 시간을 교회에 있다가 세상 가운데 나갔더니 갈수록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갈수록 많은 실수와 많은 죄악들이 자기 안에 쌓여져 간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물어봤는데 상당수가 손을 안 듭니다. 제가 그걸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잘 믿다가 지금 최근에는 죄를 꽤 많이 졌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학생들도 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합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다.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죄악이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실수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법을 이렇게 가려주시고 죄가 없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느냐? 시편 51편 말씀에서 인용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아주 나쁜 방법으로 죽여버린 다음에 나단이 찾아갔습니다. 나단이 찾아갔고 그에게 그의 잘못을 낱낱이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쓰라렸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은 고난이 지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였고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나단이 그렇게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시편 51편에서 그는 죄 가운데 빠진 자기 자신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담은 죄를 졌을 때 죄 가운데 주님께 돌아서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실수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여전히 걸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다윗의 은혜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불법을 사하여 주시고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 확실한 은혜를 모두 받으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실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못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해서 넘어지며 실수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 추석 때 집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 고향도 저쪽 충청도에 있었기 때문에 차를 끌고 갔다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꽉 막혔습니다.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다 떠듭니다. 언제 가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비게이션 보니까 2시간 반이 남았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 가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너 차 타고 있으면 언젠간 도착한다. 기다려라.
막힐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돌리면 갈 수가 없습니다. 막힌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번 원로 목사님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담당이라 그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연을 쭉 들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 많았고 인상 깊은 점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모두에게 충격적인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주제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본인이 듣고 난 다음에 느꼈던 점을 이렇게 이야기한 시간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평생에 섬김과 나눔 그리고 돌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관점으로 쭉 얘기했는데 한 분이 올라오시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실수하셨던 것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생각했습니다. 낭패다. 왜 저 사람 왜 불렀을까? 제가 담당인데 큰일 났다. 그랬더니 제가 딱 봐도 벌써 분위기가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청중들이 꽉 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떠신지. 근데 일단은 원로 목사님께서는 웃고 계세요.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도 그냥 그러려니 앉아 계세요. 그래 다행이다 라고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원로 목사님께서 세월호 때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발언했던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목사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너무 적나라해서 듣기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실수가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가 나고 본인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담당해서 가서 섬기는데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아픔은 돌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의 그 상처와 아픔과 회복되지 않는 정신 건강들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일하자고 본인한테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그 자리에 남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아무도 끝까지 동행해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용히 끝까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도와준 분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원로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분의 발언이 뭐냐? 자신은 원로 목사님께서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았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목사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섬세하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가운데 그들을 이해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실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할 수 없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 그렇게 실수가 있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다가 혹시 실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받았다고,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내 앞에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러한 아픔, 그러한 어려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상처를 이겨내고 끝까지 걸어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끝까지 나의 계명, 이 세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우리가 지금은 따라가는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후에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과 모든 상황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였을 때 기뻐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너무나 쉽게 기쁜 마음으로 내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의 옆에서 최고 인도자의 안내를 받아 길을 가는 것, 사람이 무거운 짐을 졌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은혜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토마스 아켄피스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하겠는가. 최근에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까 암울합니다. 미 대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중국과의 관계는 갈수록 안 좋아질 것이다. 한국의 상황은 암담하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도 암담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암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고백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썼을 때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그를 비난하고 협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들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한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 암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언더우드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그저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한 땅에 저는 그저 이 땅이 꽃피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저 광야 같은 땅 위에 언젠가 봄이 올 것을, 태양처럼 빛나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나라, 이 땅,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을 누가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부족하지만 언젠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명성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아버지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의 성전 가운데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